오늘 아주 귀하고 중요한 날인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공적인 마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성공한다.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인바이러먼트를 조성해줘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끝내는 실패하고 만다. 이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씀 가운데서 그런 귀한 지혜들을 많이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우리를 향한 권면의 메시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적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잠언서 23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한데요.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여기 진찬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6절에도 나와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여기 진찬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스페셜 푸드예요. 평소와는 달리 특별하게 잘 차려진 음식,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이걸 이제 진찬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제 나보다 더 나은 생활 환경이라든가 풍족한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거나 또 상대적으로 내 자신이 초라함을 느끼고 분노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렇지 않나요? 흙수저, 금수저, 뭐 요즘에 이제 유행어인데,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저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서 나보다 이렇게 잘 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부러움이라든가 이제 희생, 이게 이제 사실은 인생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필링인데, 남을 부러워하거나 희생을 갖거나 이게 이제 주어진 현실이 노력 없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것인데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자꾸 쌓이게 되면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 가중이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에서 그 밸런스가 깨지게 되죠. 일상생활의 균형과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뉴스에 보면은 뭐 요즘뿐만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에도 뭐 계속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동산 투기라는 거, 그러니까 한국은 부동산 투기라는 게 이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그런 아주 사회적인 문제인데,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재물을 축적했다. 뭐 내가 땅 샀더니 아파트 샀더니 10년 지나니까 이렇게 올랐더라.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은 배도 아프고 부러운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게 사실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잠언서 읽어보세요. 잠언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1절로 18절에 보면은 이런 세상적인 지혜 또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형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왜 부러워하는가? 성경은 이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허무한 것을 주목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사로운 지식을 따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잠언서 23장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잠언 23장 3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진찬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진찬을 탐하지 말아라. 이 잠언서에 나와 있는 이 반복된 경고는 단순히 그 스페셜 푸드, 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음식물을 대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동기와 그 결과를 살펴봐라,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진차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맛집이라는 게 아주 유행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뭐 TV에도 요즘에 아주 그런 맛집에 대한 정보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데, 그 맛집을 찾아가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이제 요즘에 그 유행 중에 하나인데, 이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즐거움과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형통과 악한 자가 베푼 그 진찬, 스페셜 푸드는 자신의 죄악에 동참하기를 유도하며, 야, 나 봐라. 돈 모으고 재물을 부지런히 쌓아야 된다. 그래야 이런 생활을 한다. 이렇게 우리들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참 어떻게 보면 문학서인 것 같기도 해요. 문학적인 표현이 많은데, 악인이 재물을 부지런히 쌓도록 우리를 이제 충동질하는데, 허무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 것에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주 이 표현도 참 멋있는 문학적 표현이네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들에 우리가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아라, 이런 권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의 그 세상적인 성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성공에 그 허무한 것에 주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것을 쫓아 사는 그 헛개비 신앙, 시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표현도 참 멋있네요. 헛개비 신앙, 시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는 그 죄인의 형통을, 성공을 부러워하는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세상이 뭔가 거꾸로 돼가는 것 같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되는 것 같고 뭔가 불평등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 성도로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해야 되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눈으로 보이는 거,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모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 죄인이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교훈의 메시지를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께 영광을 돌리고 기쁜 믿음 안에서 기쁨의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환난 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 날에 악인이 끊어져서 멸망하는 그 순간에 의인으로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가 산 소망인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기도는 하지만 내 손에 지금 잡혀 있는 게 없네. 그 이웃집에 그 누구누구는 부부가 같이 비행기 타고서 해외여행 간다는데 나한테는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이 현실의 세계가 모든 것이 아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말씀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악인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악인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인해서 야 이거 인생이 불평등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합리한 것 같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어지러운 것 같지만은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환경을 신앙으로 바라봐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이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고 사사로운 지식을 따르지 말고 오직 믿음 안에서 산소망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